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품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
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재난에서 건져 주시어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저희 나라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민족에게 내리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의 세계 만국에 주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는 이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송도에 있는 경인제일교회에서 인천 동로의 정기노회로 모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를 못하고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또 모이게 되고 회모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안내 입간판 큰 도로변에 있는 입간판인데 오래되어서 좀 낡아서 표지판이 다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난 주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전에는 푸른색 바탕에 흰 글씨로 되어 있었는데 이 푸른색 바탕을 하다 보니까 햇빛에 너무 탈색이 되어서 자꾸 찢어지고 탈색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깨끗하게 바꿨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황희분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모셨습니다. 오늘 아드님과 따님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며느님도 오셨는데 재성이 어머님 오신 거 맞죠?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서로 위로의 말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2년도에 독일의 경제학자인 베르너퀴스가 창안한 게임인데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한 짝이 되어서 게임을 합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이 짝이 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돈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몇 대 몇으로 나눈다, 나누자, 나눠서 갖자 라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난 그렇게는 나누지 않겠다 제안을 거부를 하면 두 사람 다 돈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돼요.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제안한 대로 돈을 나누어 가져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한 번 제안을 하면 몇 대 몇으로 나눕시다 라고 제안을 하면 바꿀 수가 없고요. 협상이나 대화가 일체 허용이 안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결정하면 번복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게임에 참여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과 돈을 나누어 갖는다. 10만 원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얼마를 갖고 상대방에게 얼마를 줄 것 같습니까? 몇 대 몇? 네? 7대 3? 7대 3 정도면 내가 7 갖고 상대방 3 주면 될 것 같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5대 5겠죠? 반반씩 나누는 거. 경제학자들이 이 게임을 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한 짝으로 하면서 돈을 받은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돈을 10만 원을 줄 텐데 이 10만 원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당신하고 돈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몇 대 몇으로 내가 얼마를 갖고 당신에게 얼마를 주려고 하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비율대로 나누는 거고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다시 게임 진행자에게 돈을 갖다 주는데 독일에서 제일 많이 제안한 비율이,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몇 대 몇으로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한 제일 많은 비율이 8대 2입니다.
내가 8만 원 가질 테니까 너는 2만 원만 가져라. 돈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당신은 2만 원만 가지시오라는 그 소리를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에이, 도둑놈. 지는 8만 원 가져가면서 나는 겨우 2만 원만 줘? 8대 2의 제안을 받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안 받겠다. 자, 거절을 하면 두 사람 다 돈을 못 받습니다. 두 사람 다.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따른다면 공짜로 받는 건데, 뭐 그럽시다. 말 한마디만 하면 2만 원 공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2만 원이 공돈으로 생기는 것이 이익인데, 그런데 내가 2만 원 이익 볼 때 상대방은 8만 원의 이익을 받는다?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어차피 공짜라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얻도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도 안 받고 너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게 무슨 심볼까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이 얻은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면 내가 혹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사람들에게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고 하는 이 묘한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런 심리는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욕심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경고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련,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있는 말씀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각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생겼는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완전히 버리거나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스스로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 중에 풀기 어려운 한 가지 숙제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모호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정욕, 욕심에서 시작되고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확신이 믿음으로 변해서, 믿음으로 변했다라기보다는 착각이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봉사하기도 어렵고 헌신도 어렵고 전도도 다 못하게 되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정의 평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가정의 평안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믿어지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실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실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되고, 확신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믿고 기도하다가 혹시 낙심하고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셔요? 그럼 낙심해요. 실망하고 포기해요. 예수님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는데, 그래서 믿고 구했는데, 받은 줄로 믿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욕심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찾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 기도가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여당과 야당이 모두 차기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체제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분석을 하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국민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건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상대방에게 경고는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 줄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국민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나도 좀 좋으면, 나한테도 유익이 되고 나한테도 잘 되는 일이면 하는 내 욕심이 끼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문득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나 자신도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를 정리한 교리문답에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 곧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 행위가 기도이다. 신앙 행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물론 기도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기도라는 말씀. 기도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응답을 바라보는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간과 세상과 역사를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펼쳐질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보존을 위해 기원하며 실천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아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지 못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낼 것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다시는 그들에게 기근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도록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야 하고 기도의 질도 높아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상생활 모두가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순간의 쉼도 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바르게 잘 감당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질이 높아야 돼. 품질, 기도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품질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기도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
내 하는 말과 내 모든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욕심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헤도네예요. 이 말은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향락, 쾌락,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세상과 가까워지려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 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이 사명을 끝까지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달라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도록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인물로 기억되는 유명한 분입니다. 흑인을 노예로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북부군과 노예가 없으면 목화 농사를 포기해야 되고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는 남부연합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인데, 1861년에 시작해서 1865년에 4년 동안은 이 전쟁이 치루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 남부연합이,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계속 이겼어요. 대부분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를 계속하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졌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는 링컨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는 했는데, 전쟁이 길어지고 패배가 많아지면서 안팎으로 공격을 받게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하루는 전황에 대해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를 듣고 작전을 지시하고 하는,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급박한 시간인데, 대통령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느라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길어져서 참모들이 기도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링컨의 얼굴을 보면서 한 참모가 말합니다. 각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 믿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순종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부족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에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구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함으로써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붙드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믿고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